이 문제가요, 이 양태론과 뭐 삼신론 뭐 이런 문제가 지금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4세기 초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으니까 자기네들 교회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왜냐면 뭐 나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삼신론을 주장했던 아리우스가 이제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아리우스의 교리에 의하면 아버지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인격적인 피조물의 신분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아들보다 월등하다. 이게 막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이제 그런 교리가 막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삼위일체다. 삼위는 일체다. 막 이렇게 시끄럽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AD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주최를 해갖고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막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막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아리우스와 삼신론이 이단이다. 그래서 그 이단이 입증이 되고 니케아 공회의 때 삼위양식론, 그리고 또 그때 시벨리우스의 이론이 또 있었거든요. 삼신론이랑 비슷한. 근데 이제 그런 게 모두 다 패배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도록 또 다시 삼신론이 살아나고 양태론적 삼신론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AD 451년에 칼켈톤 공의회라는 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게 돼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다. 이래서 삼위일체가 우리 이 개신교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 삼위일체론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다뤄볼게요. 개혁주의 삼위일체론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삼위로 존재하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독립된 개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신론이겠네요? 아니죠. 일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삼신론은 아니죠. 그러면 그 일체라는 뜻이 뭘까라는 이제 의문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삼신론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힌두신들은 예를 들어 시바가 죽었어요. 네. 네? 신인데 죽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죽었어. 그러면 집중인데? 나머지 두 신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 있죠. 있죠. 잘 먹고 잘 산다고. 맞아요.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그런 삼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독립된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들이 한 분이 존재하지 않으시면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신론이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이냐? 개체이긴 개체이지만 그것은 하나라는 뜻은 하나의 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의 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양태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양태론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삼신론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신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양태론을 믿게 되면요. 한 하나님만을 믿게 돼요. 한 하나님. 근데 그 한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또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나와요. 바울이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어요? 왜 갑자기 그 사람은 그 시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적 의견을 가졌게 됐을까요? 바울이 갑자기 교회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남녀가 평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종과 주인이 평등하대요. 공산주의인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시대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을 도시를 소란케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고방식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초월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평등하다고 말하니까. 근데 평등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바울은 갑자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체라는 뜻이 뭐냐면요. 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새 하나님이 계시니까 새 위격으로 계시니까 그러면은 그 새 위격이라는 게 일체가 뭐예요? 동등하시다는 뜻이에요. 동등하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위, 사랑의 깊이, 지식의 양 이런 것이 이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조금 더 거룩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조금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레벨이 좀 낮고 성령은 조금 더 낮고 더 높지. 이런 그 뜻이 아니라 이꼴하다는 거예요.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은 동등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신다고요. 그래서 동등하게 대하신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신이 말하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평등?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꼴하게 되는 거고 동등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네. 우리 3일째 몰라서 혼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갔을 때도 저래. 천주교 사람들이 대부분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순교 하시잖아요. 네. 복음을 전하셔서 순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산홍공사를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맞아. 천주교가 처음 들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양반과 쌍놈이 평등하다고 가르쳤어요. 왕과 신하도 평등하고.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200년 전에 들어와서 천주교가 그를 가르치니까 왕이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유교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있잖아요. 카스트적 시스템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어떤 종교가 들어왔는데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말 안 하면 되잖아. 삼일체. 그거 말 안 하고 기복을 말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잠깐만,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걸 말했을까요? 진리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더 진리를 잘 알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예. 나도 그러니까 보니까. 본질에 그쵸? 있어서 교리가 뭐예요? 진리를 설명하는 틀이잖아요. 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자신을 알기 위한 진리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진리가 뭐예요? 성경인데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 뭐예요? 교리라고요. 그러니까 교리적 틀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라고요. 삼위일체하다고요. 그게 신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신을 바르게 이해하면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면 왜 노예제를 폐지하게 될까요? 목숨 걸고? 평등 때문에. 그게 교리에 어긋나니까요. 그렇죠. 그게 역사의 흐름이었다고요. 이 역사를 발전시켜오고 이 역사를 지탱해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인 거예요. 역사를 정확하게 파헤쳐 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다가 갑자기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는 도무지 이 세상의 시스템과 지금 이 사회의 부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이 세상에 적용하고 싶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맞아. 근데 잠깐만요. 네.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은 아주 잘못됐는데요? 뭐가요? 교회 안의 시스템이? 왜냐면 네. 이게 직분이 나름 서열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헌금의 양으로 또 그러니까, 직분이 적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건 계속 하나도 말했잖아요. 평등하지 계속 않은 말했잖아요. 거잖아요. 지금 교회 설교자들이 얘기하면. 네. 삼위일체 교리를 설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겠네요.
본질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현실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고요. 예. 본질이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데 그럼 그 하나님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교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타자성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다른 개체잖아요. 나와 너는 다른 개체야. 그런데도 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그래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토론과 합의를 거쳐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인간을 구속하시는 계획을 세우실 때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 그냥 창조할까?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러면은 다 순종. 네. 그러면서 다 순종한 게 아니라 새 하나님이 독립된 개체가 합의와 토론 어떤 식인지 모르지 우리는 어떤 식이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에 딱 그분들이 합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일어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 뭘 거쳐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합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 나와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요즘 뭐라 그래요? 교회는 독재하는 곳이야. 왜? 하나님이 독재하시니까. 그 도대체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무서운 성부 하나님, 공의만 있는. 무서운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야기되면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이게 수도 없이 널려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딱 설교자가 갖게 되면은 그런 개념적 틀에 의지해서 성경에서 그러한 의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디킹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광부들이 금을 찾는 것처럼 찾아내서 그거를 오늘날에 설명해 가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거를. 근데 그 설명할 때 내 의견이 그렇다가 아니라요. 삼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설교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퀘리그마예요. 선포예요. 그냥 진리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이미요 교회 안에서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이해에 있어서 그분들은 동등하세요. 그래서 세 분은 종기하신데 그 종기도 동등하시다고요. 그게 삼위일체 안에 있는 의미예요. 네. 네.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많이 다뤄졌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코멘트 붙이실 게 있나요? 모태 집사님? 뭐 제가 준비해 갖고 온 거는 조나단이 다 얘기해 버렸고요. 이렇게 흥분시키면 안 돼. 그러면은 남의 분량까지 다 가져간다. 그냥 미안해요. 혼자 다 해. 아, 내가 다 그러니까 해볼래? 여기서 이 삼위일체를 좀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고루 네. 평등하게 그러게 말이야. 혼자만 튀지 그러면- 말고. 잠깐만요. 잠시. 우찌 언니 머리 아파.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막 죄송합니다. 들어서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의 저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 분 왜냐면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할 때마다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가요. 네. 천국을 갔다가 쳐요. 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 네. 왜냐면 우리는 육체 안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 그럼 우리가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웠어. 네. 그러면 몇 분의 하나님을 뵙는 거야? 한 분. 한 분. 그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설명하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네, 성경에 세 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영으로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영. 예를 영으로.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거야. 아, 영으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영으로. 왜냐하면 한 분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이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분 또 있잖아요. 성령님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벌써 둘이잖아요. 우편에 앉아 있다 그랬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우편 좌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근데 왜 한 분을 뵙는다고 자꾸 생각하세요? 거기서 삼위일체, 체가 몸체자이고 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셀 때 한 분, 두 분 이렇게 영으로 생각을 못 하고 그러니까 언어에 그 문제가 있다니까요. 한 분, 아니, 두 분 이렇게 쓰잖아. 그렇게 생각 못 할 수도 있죠. 그걸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근데 이제 한 분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왜냐면 생겨요. 되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자, 듣다 그러면은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처럼 야곱을 만난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성자. 네. 아니. 그렇게 한 분이시게 되면은 그게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 우린 천사로 했지. 천사라고 하나님인 얘기해서.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 그 삼일체는 뭐예요? 새 위격이시라고요.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은 자 보세요. 그럼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세 분이 합의하에 내 인생을 계획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내 거기에 인생은 나오게 내가 개척하는 건가? 내 인생 이 구속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거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성부가 계획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 구속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자, 이거를 그대로 자기 삶에 대입해 보세요. 자,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 어? 엄마 바울이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태초부터 이미 내가 엄마의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고요? 엄마 아버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 네. 그러니까 나한테 접목시키면 엄마 아버지 아니야? 내 인생을 계획하는. 그럼 이렇게 되면요, 성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니구나.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에 들어가면 그걸 다시 배워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지만 각자의 영역이 나뉘어시고 그 영역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헷갈려졌어 나. 더 헷갈렸어요? 아니, 자, 그런데 헷갈렸어. 잠깐만.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네. 임마누엘.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 누구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요? 왜 깜짝 놀라요? 성령 하나님 아니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분? 목사님? 성부 하나님 아니야? 그럼 우리는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성부. 성부 하나님. 하나님. 네. 아니야, 세 분한테 다 하나? 예배를 누구한테 하냐고요? 성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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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하나님. 아니 왜 또 말이 또 확실하지 않아서 자신 있게 왜? 말하세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죠. 그렇죠. 예배는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만 올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아까 왠지 그건 답이 뭐예요? 뭐가요? 좀 전에 다 물어본 거. 아. 그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성령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책은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는다 그러시잖아요. 성령. 그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뭐 예를 들어 네. 예수 함께한 저녁 식사 이런 거요? 예수와 우리가 함께 걸으신다고. 네. 그럼 뭐예요? 그럼 잘못된 그거는- 양태론 쪽 그쵸. 그 교리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마틴?
네, 멘붕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니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무대 내가 그런 거 글 있잖아. 내가 힘든 사막의 길을 막 걸어왔어. 그래서 내 뒤에 그림자가 있는데 옆에 맞아. 옆에 나를 업고 가시는 분. 업고 가시는 분이 계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셨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은유법 아니에요? 아, 은유법이긴 하지. 아니, 그렇지. 네, 그렇긴 한데. 실제로 예수님이 업고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예를 드는 거야. 그 하나님 누구야? 그거는 난해해서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난해 구절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냐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 성령의 사역 파트에 다시 들어가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고 왜 그런 식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럼 교리적으로. 잠깐만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왜 자꾸 말을 잠깐만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당연히. 근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이라고 그래? 양태론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얘기하는 계시다고 거지. 그러잖아. 예수님 네 안에 있어. 양태론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셔? 저기 계시죠. 저기 내 안에 계셔. 이렇게 계셔. 그럼 우리 찬양 어떻게 해? 찬양 부를 때. 근데 그거는 다 은유법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었어요? 부자 청년? 믿지 않나요? 아니 보통 다 그렇게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꿔야 돼요. 주 예수와 동행할 이걸 주 성령과 동행할 때 바꿔야 그렇지. 돼요. 사실은 그렇게 바꿔야 돼. 아니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게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끝이라는 예수님 게.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죠. 우리를 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뭐 하세요 지금? 오른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럼 교회에 안 계시나? 아마도 자, 보세요. 저희가 이 삼일체 교리를 이해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 들어갑시다. 실제 문제.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개념적인 문제고. 자, 우리가 이제 한 교회의 장로들이에요. 다 장로야. 근데 지금 막 어떤 중요한 의견을 결정해야 돼요. 그쵸? 그럼 우리는 교리를 믿잖아요. 교회니까. 네. 국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교리를 믿으니까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막 난상이 벌어진 거예요. 당신 의견이 다르고 내 의견이 다르고 목사님 의견이 다르고 다 싸우고 난리가 났어.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의견이 분분해졌어요. 그럼 지금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목사님이 잠깐만 우리가 이제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잠깐 기도합시다. 그럼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부 하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한테. 아니 성부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님. 어느 이제 하나님.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는 왜? 아니 예배나 아니, 그거 기도는 계획하고, 네, 계획 하나님한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는 교리잖아요. 네. 교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고 교회는 그 몸의 머리이시고 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왕이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그게 무슨 의미예요? 왕이 뭐예요? 우리 대표.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네. 예. 왕은 자, 우리가 의견이 막 갈려. 그러면은 누구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지금 비유를 하면은 왕. 그러니까 그렇죠. 대표. 예수의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의 방식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맞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은 우리가 모여서 물론 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성부에게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를 찾는다고 해서 성자께서 근데 성자를 찾아야 되는 너희들이 있다고 해? 뭐 화가 나가지고 에이씨 다 엎어버리고 나 안 해 그러면서 그런 분이 아니.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처럼 삐지거나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불러도 그분은 바르게 이해하세요. 왜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류가 있고 함부로 계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리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바른 의사결정을 교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의견이 갈릴 때는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방식과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방식과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성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의 길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말씀으로나 아니면 성경으로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은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그냥 이런 데다 내보내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왜? 들었을 때 김성수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아 그렇긴 한데 김성수 목사님은 모르겠다. 아니 이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요. 어. 백근삼 목사님도 삼위일체 교리 설명하실 때요.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이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에 너무 많이 깊이 빠져 있어서 자꾸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하나님을 뵙는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양태론이 되잖아요. 양태론이 되는 거야. 새 위격이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새 위격이 중요하냐면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이 부분이 깡그리 성경에서 전부 다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이미 삼위일체를 저는 되게 고민 없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렇기도 이해를 안 하는데 성격상 나랑 비슷한 것 같아. 그게 뭐가 중요해? 내 믿음 생활에. 이래갖고 궁금증을 안 가진 거 아니에요? 나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아니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솔직히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도 저는 알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와서 뭘 하고 뭐 저렇게 가고 뭐 이렇게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냥 이렇게 좀 나름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개체로 계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컨셉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는 제가 스페인 다닐 때 저희 목사님 루터 교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좀 이렇게 좀 구분이 됐던 것 같아요. 거의 10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 그래도 10년을 설교를 들으면서 좀 정리됐던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긴 한데 이 삼위일체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평등만 강요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가 중요한 건가요? 아니 그건 대표적인 주제가 하나고요. 네. 예를 들면은 세월호 사건, 쓰나미 사건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일 자체가 이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바른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구속도 이해 못한다니까. 자기가 구속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렇지. 내가 그 받은 그 구속이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뭐 막연히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꾸 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뭐 이렇게 죄 가운데 끌어내서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교리적인 가르침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건 아니죠. 구원론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해도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고 그게 나만 특정한 사람인 건 아닌 그러니까 거죠. 구원을 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성부 하나님 물론 세 분이 상해에서 창조를 하셨지만 그 창조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구속 사역에 굉장히 큰 뭐라 그래 그러니까는 틀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굉장한 일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론이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근데 감흥이 없어 감흥이 우리. 삼일체 이해 못하면은 구원, 구속사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본질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교회가 뭐 하는 집단인지도 이해 못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면은 삼일체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맞아. 어쩔 수 없이. 맞아. 그래서 이 삼일체에 대한 직접적인 표상이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죠. 아닌가. 네, 약간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교리인 거야. 네. 교회론도 그래서 교리 안에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성자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사역들을 좀 찝어 봐야 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저는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사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해하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네, 예를 관계 들어볼게요. 한 예를 들어주세요. 관계에서 뭐가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관계? 네. 자 당신과 나는 적일까요, 친구일까요? 또 어렵게 더 어렵게 또 해. 적일 수는 머리가. 없죠. 적일 수는 없죠. 그냥 단순하게 뭐 일단 친구라고 해보죠. 그러면 뭐 문제가 있나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삼위일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당신의 적이에요. 그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괜찮아요. 남편은 적 맞던데. 여기서의 적은 뭐냐면요. 자,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요.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함께 무언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렇죠?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존재하셨죠? 몰라요, 우리는. 성경이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 분이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하나님은 함께 무언가를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적이랑 자, 무슨?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모두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면요. 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냐면 자, 내가 내 자식을 낳아요. 네. 그럼 그 자식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요. 그럼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교회를 들어가요. 교회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가 되었으니까. 근데 현실은 뭐예요? 왜 우리가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죠? 왜 실망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슬퍼하고, 왜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그렇죠. 내 편이 아니라. 내 편도 내 아니고. 편이 아닌 거야. 내 편이 아닌다는 걸 난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정 안에서 겪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닌 거. 아닌 거야. 근데
그래서 인생을 살 때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타자가 되는 거예요.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가 된다는 뜻이 뭐냐면, 나의 적이라는 뜻은요, 전쟁을 치를 때 그 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무언가를 함께 의논을,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함께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확한 원리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빨라요.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본질과 맞지 않은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죄인이었다고요. 그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어떤 나쁘다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추구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의 결정과 그분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하나님이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구속이라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자, 그럼 그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이라는 건요,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결정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 사람과 함께 팀이 되고 함께 한 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집단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냐면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상처받아요? 본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내 의사만 네.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각자 그러니까 꺾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함께 의사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랑의 교회가 지금 두 개로 분리돼 있어요? 사랑의 교회가 지금 두 개로 분리돼 있잖아요. 네. 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의사결정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편, 우리는 함께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 내 부인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시작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과 의사결정할 수 없고 함께 결정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함께 내 편이 되는, 그러니까 섞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면 설득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큐티라는 건요, 큐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틀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 틀 안에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 교리적으로 뭐예요? 독립된 개체예요. 자, 이 개체의 하나의 컨셉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질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묵상 배우셨죠, 다? 그 뭘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삼위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묵상을 통해서 그 묵상된 거를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적용.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삶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결정을 하고 순종을 하고 뭔가를 결정해 나갈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그것이에요. 그거를 묵상한 거를 삶에다 적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순종하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그 근원이 되는 모든 원리들과 규칙들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교리예요. 그 본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분의 전지전능한.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거룩한. 같은 전능함. 그러니까 전능함이 있는데 다른 전능함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동일한 전능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능력이 감정. 다른 능력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동등하고 동일한 능력이 균일하다고, 질적으로 균일하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는 다른 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 씀씀이가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은혜가 있고 이 사람은 이만큼의 은혜가 있고 이 사람은 이만큼 다른 질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은혜가 뭐야?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희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른 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꽃이 있으면 꽃도 다른 질이 있잖아요. 게임기가 있으면 질이 다르다고요. 국자가 있으면은 국자도 다른 질이 존재하잖아요.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같은 모양은 비슷하더라도 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도 동일하다, 균일하다고요. 질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본질을 말하는 생각하시면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바퀴가 있는데 그 자전거 바퀴가 살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성부, 성령의 3살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3개가 있지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동그라미 하나로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수레바퀴 비유에 어거스틴이 말한 수레바퀴 비유예요. 우리가 진짜 구찌 언니 때문에 일치월장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초반에 조나단이 삼위일체 설명할 때 나는 속으로 계속 이 생각을 한 거야. 그게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 뭐 어쩌라고. 그냥 삼위일체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믿겨진다는데 막 이제 나 혼자 속으로 뭐가 중요해. 양태론으로 믿든 어떻게 믿든 그냥 하나님 자체가 믿겨진다는데. 그러니까 그건 관념적인 믿음인 그러니까 거지.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조나단이 그렇게 그걸 이해해야 그렇지. 이런 평등도 이해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거 모든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저도 아직도 약간 이제 그 구찌 언니가 아까 집었던 포인트랑 비슷한 논리인 건데 교리는 확실히 이제 알겠어요. 교리는 알겠는데 이 교리에서 도출한 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성삼위일체인 거 아닌가요? 교리 자체가 성삼위일체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교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징과 성향들이 성경에 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에 딱 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으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계시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서 조금씩 산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막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로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냐? 계시라는 게 4,000년 이상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조금씩 보여져 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앞에 순서상으로 계시의 교리를 다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렇게 막 치열하게 토론하다 보면 결국은 계시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다시 다른 말로 가는 거야. 네. 결국은. 왜냐하면 그 계시라는 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역사 안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드러났다는 거를 얘기해야지만 나중에 삼위일체를 다시 또 다룰 수 있거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일체라는 말은요. 제가 시즌 1 때 했던 그 강의는 다 들으셨나요? 그때 방송은? 한 번만 다시 언급해 주신다면. 네.
일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은. 근데 이제 저는 한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가장 성경의 교리에 부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문이. 그게 뭐냐면 몸체자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몸이라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해를 하는 그래,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그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치. 동등하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네. 일체할 때 일체라는 뜻은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쌍둥이가 있으면 생각도 다르고 지식의 양도 다르고 모양은 비슷해도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과 계획과 능력과 전능과 비전과 이 모든 것이 동등하시다는 거죠. 균일하다는 거예요. 동등하시죠. 본질에 있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몸체자를 쓰냐면 그 새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몸을 입잖아요. 네. 육신을 입잖아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 파트에 들어가면은 성령의 사역 중에 무엇이냐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기적을 행하세요. 네. 그전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자기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육신하신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이 가두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요. 구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그때는 안 가두셨나요? 그렇죠. 성육신이라는 건요. 성육신과 신현현은 질적으로 다른 거라고요. 그래. 신현현은 일시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는 거지 인간에게서 태어난 바 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모습을 띠지만 인간은 아니라고요. 그게 신현현이에요. 그렇지만 성육신은요. 자신의 완전한 신성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자의 모습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행하죠? 성령의 성령의 충만을 역사. 받으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고 나서 기적을 처음 행하셨는데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그럼 그 기적은 누가 행하신 거야? 성령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게 되면 그걸 너무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러면 함께 하시지만 사역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질서상. 그러면 이제 이해됐어요. 왜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를 했는지. 성부께 기도하시죠. 네. 성부에게도 예배하시잖아요. 자기가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결론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 뭐 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예. 창조 때부터 종말 이르기까지 세 분은 함께 사역하세요. 예, 함께 근데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계시를 이해했어요. 예. 계시가 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해요. 자,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요.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아, 성령. 성령이 하신 거라니까. 아. 그거는 질서상 기적과 이적을 이 땅 가운데 하신 건 다 성령의 사역이신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시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성부의 뜻을 전달하는 건 누가 하세요? 성자의 성자.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성자를 메신저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가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부를 본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부는 지금까지 역사 아래서 아무도 본 적이 없고, 그럼 하나님을 봤다는 그 기록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 아니죠. 예수님을 성자 본 거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그가 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을까요? 그 의식 속에는 성부 하나님이었겠죠. 그렇지만 실제는 우리는 이제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시가 열렸기 때문에 그때는 계시가 안 열려서 자신들은 몰랐고 지금 우리가 계시가 열렸으니까 알겠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하시다는 뜻이 그런 균질,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이런 성품상, 본질상 균질하다는 거야. 균일하다는 거야. 오히려 그 말이 더 좋아요. 균일하다고요. 그러니까 평등보다 균일이 더 맞죠. 예, 균일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능이 거룩이 뛰어나시고 거룩이 약하시고 그러니까 그 거룩도 균일하시다고요. 세 분이. 지식의 양은 어떨까요? 균일하시다고요. 동등하시다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게 일일체하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레벨이 똑같은데 역할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역이 다르시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절대 그 역할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역할을 네. 바꾸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그러니까요.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파트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어렵고 어려운 성삼위일체교리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시면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게시판에 막 질문 남겨주세요. 네, 조나단이 응답 잘 해줄 겁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저 독수리 자판이기 때문에 치기 너무 힘들어요. 방송을 그냥 반복해서 들으세요. 오늘 날짜는 2017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3주년이 됐던 날이네요. 얼마 전에 인터뷰 기사를 하나 봤는데 세월호 희생자 가족 어머니 한 분이 자기는 노란 리본만 봐도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생각에 공감을 해주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서 힘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공감해주고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방금께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